네, 우리 두 번째로 또 성경에 나타난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들의 지각과 경험이라는 건 이 예배 현장에서 필수적인 것이고 거기서 자생되는 응답 역시 예배의 참 의미를 살리는 과정이고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예배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자들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으로 정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해요. 그리고 믿음의 일들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배자와 믿음이라는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대상을 아는 현재 지식보다는 오히려 과거와 미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더욱 소중한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건 2000년도 더 넘는 그런 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역사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그 일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냐? 지금도 그 주님이 행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눈앞의 사실만을 추구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아주 지극히 타산적인 예배자가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성경 속에서 이런 관점에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바로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자에게 주님 만나주신다고 하셨어요.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아브라함, 모세, 이들이 드렸던 예배가 독실한 믿음의 소산들이었다는 걸 강조합니다. 믿음이란 당장 보지 못하고 만질 수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따르는 변함없는 자세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이런 강조점은 오늘날 예배신학을 정립한 많은 학자들이 아주 최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존 윌리엄스는 예배의 핵심은 실천적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실천적으로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실천적 믿음이에요. 믿음의 행위예요. 이처럼 예배자들의 요건은 섬기는 대상의 존재와 역사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적 차원에서 확고히 믿는 의지적이고 결단적인 믿음, 이 믿음을 선행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먼저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위한 존재들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나는 누구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면 스스로의 존재를 규명해보는 일이 예배자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아이고, 사람들 때문에, 아이고,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자녀들은 그러잖아요. 엄마가 하도 교회 가라고 하니까, 엄마 때문에, 또, 나중에는 결혼해서 부인이 하도 교회 가라고 하니까, 부인 때문에, 우리 남편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예배 드리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위해 예배하는가?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해요. 로마서에서는 이런 질문의 대답으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목적과 이유가요, 주님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신앙인이면 누구나 이렇게 고백드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요.
주님 안에 들어가 보세요. 아,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았구나. 주님 안에 들어가 보세요. 아, 내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버티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나 죽거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들은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세 번째는요, 예배자들은 지적인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행하신 이방 여인과의 대화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이해를 가르쳐줘요. 말씀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우리가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는데, 많은 예배자들이 자신의 지성적 기능에 의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감정에만 도취된 채 흥분 상태 속에서 맹목적으로 예배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잘못을 행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느껴지는 것, 자꾸 감동적으로 내가 겉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들 속에 우리가 자꾸만 어떻게 매몰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요, 민숭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린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바로 지적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이 지성의 감각을 통해서 바른 예배의 이해와 경험을 얻게 하는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정의 교류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지적인 교류가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비롯한 각종 은사의 남용 때문에 아주 혼란에 빠진 사실을 앞에 놓고 먼저 예배자들의 이성적 기능을 회복할 것 주장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보면 14절 15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나의 영이라는 말은 우리 심령을 말해요. 내 마음 바로 이성, 우리의 이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심령으로 찬송하고 우리 이성으로 찬송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지성이나 의지를 경시하지 말고 오로지 감정 위주로 나아가는 그런 주정주의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입술로 찬송하는 것이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지적인 생각 속에 주님이 들어와 찬송받으실 분이라는 걸 고백하며 드리는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지적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예배자들은 영적인 세계의 이해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성적 기능의 강조는 때때로 기독교를 합리주의의 결정체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을 내포해요. 신앙의 경험이나 영적인 세계보다 인간 이성과 논리를 앞세워서 판단해버리는 단순 논리 때문에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출발에서부터 바로 창조주 하나님, 바로 이 창조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거기서부터 바로 일들이 진행이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바로 기독교는 인간 이성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종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그런 바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것이 예배자들의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주권자로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 역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어느 우물가 여인과 나누었던 대화 속에서 그렇게 찾을 수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배를 받으실 대상의 속성이 영, 스피릿, 영이에요. 영으로 표현돼요. 그리고 이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걸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는 성령님 안에서 구체화되어야 하고
또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감화 감동되고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자신들의 이지적인 판단을 초월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린다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초대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동참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끌어 가시는 예배,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나아갈 때 늘 새로운 신비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의 주권적 행사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역사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예배자들은 언제나 자기 결핍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결핍을 느끼지 못한 채 자기의 주장과 체면을 앞세웠던 일들이 성경 속에서도 여러 곳에서 발견돼요. 그 대표적인 신뢰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릴 때마다 자기 만족에 빠졌어요. 스스로의 자랑에 더 많은 역점을 두고 그렇게 기도했던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어때요? 바리새인은 저 세리 같지 않음을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11조도 드리고요. 내가 금식도 하고요. 자기 잘한 일들을 늘어놓는,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랑을 일삼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우월성을 내세우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배의 태도가 주님으로부터 외면과 책망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속에 예수님 칭찬하셨던 기도가 누구죠? 세리의 기도예요. 왜요? 세리는요, 자기 부족함을 알아요. 세리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세리는요, 자기가 차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성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성전에 멀리 서서 라고 했어요. 거기에 엎드려서 그렇게 차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했어요. 왜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이런 정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신의 결핍과 모순과 허물을 알고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지만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 용서를 구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환영하시고 오히려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세요. 그래서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도 칭찬하셨어요. 이 세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올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들의 태도는요,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도 시급한 문제이고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예배자들의 수가 증가될 때만이 참된 예배의 정신과 내용과 표현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들이 자신의 초라한 실존의 실체를 바로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하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장은 이제 예배 내용의 역사에 대한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배 내용의 중요성, 그 예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그런 예배의 그런 모든 내용들이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예배의 대상과 그 예배를 드리고 집례하는 사람들에 관해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걸 밝히 보여주셨어요. 예배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인식하고 경험하고 응답해야 할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요, 명백히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예배 현장에 있어야 할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집례자와 회중이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라는 이름 아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할까, 이걸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용을 소반하지 않는 예배란 예배 본래 가치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의 구경거리로 전락되고 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세의 예배가 구경거리가 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배 내용이 전달되지 못했어요. 예배 내용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고 앞에서 집례하는 신부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앉아있는 청중들은 그냥 보는 예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경거리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거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값진 내용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섬기는 대상에 대한 결례요, 예배자의 충실치 못한 자세의 노출입니다. 예배드리면요,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은요, 그 안에 내용을 담아야 돼요. 그 내용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예배 가운데 단순히 신의 성모만을 부르짖는다든지 그저 헌금만 드리고 나오는 행위가 예배의 내용이 될 수 없다는 걸 보게 돼요. 예배란 예배자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모아진 총체적인 표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구속적 만남의 현장으로 사람들의 친교나 봉사만을 강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무리들이 스스로 쌓은 제단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서 있는 경우에 그 예배는 결국 의미 없는 결말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 보세요. 둘 다 예배를 드렸어요. 둘 다 제물을 준비했어요. 둘 다 똑같이 형식적인 것들은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 안에 내용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는 그저 구경거리의 전락의 예배, 주님을 받지 않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개혁자들의 지적처럼 마술사들의 주문이 성행하는 장소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 중세 때는요, 마치 신비한 경험을 하는, 신비한 체험을 하는, 마치 그 예배당이요, 예배드리는 일들이요, 그런 일들로 가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마술사들의 주문이 성행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는 의미 전달이 사라진 채 이렇게 형태만 남은 예배가 이 중세 시대로 계속 지배해왔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가 부패했고 예배 집례자들이 세속으로 탈선되었으며 급기야는 세계 역사마저도 어둡게 만드는 암흑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예배 집례자들과 예배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명감을 잃어가고 있는 틀에 박힌 예배를 막기 위해서 예배의 의미와 내용,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어떤 신앙의 고백을 담아야 하느냐, 어떤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저렇게 드려져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요, 고민하고, 또한 부딪히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럼, 21번째 질문, 구약시대의 예배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유대민족이 그들의 하나님을 섬겨온 것에 대한 내용과 형태의 기록으로 우리가 구약 전체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들의 역사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전부였고 그 명령과 섭리 속에서 민족의 존폐가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모세에 의해 수록된 제사제도는 이 레위기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것이 유대민족의 종교에 남아 그대로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그들의 역사가 포로와 귀환, 파멸 이런 궤도 속에서 때로는 성전 예배를, 때로는 회당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많은 예배들이 결정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예전의 형태나 구체적인 기준을 거기에서 찾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 봉헌에 나타났던 이 예전의 형태나 아니면 레위기에 나타난 각종 희생제사 이런 것들을 유형적으로 분석하고 정말 그들 속에서 또한 어떤 예배가 있을까라는 걸 분석하는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효율적으로 우리 예배와 연관시키기에는 많은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구약 예배처럼 속 끌고 오나요? 염소 끌고 오나요? 아니잖아요. 직접 잡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가 그 당시에 드렸던 예배가 지금의 일들과는 어떻게 보면 많은 거리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봐야 되죠. 그 안에 그 일들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예배와 연관 지을 수 있는 말씀의 예배 및 그들이 가졌던 각종 축일과 희생제사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이어졌던 구약의 예배를 보게 돼요.
구약의 예배 가운데 나타난 말씀의 예전은요, 1926년 시편 연구가로 유명한 이 궁켈이 시편 주석을 편애해가면서 이루어졌어요. 그 연구를 보면 시편을 전쟁, 죄, 좌절과 감사의 경험을 가진 한 인간의 호소만으로 여겨왔던 종전의 해석을 벗어나서 시편의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쌓았던 예전 중에 얽히기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예배 가운데 쓰였던 모습, 또 예배를 위해 만들어졌던 것,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본 시편 24편은 시온산의 성전에 회중이 나아가며 부르짖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바로 오늘날 예배의 부름과 같은 모습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24편의 다른 부분은 예배 인도자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허락받는 부분, 그 부분으로 이루어졌어요. 여기 본문 말씀들을 순서대로 옮겨서 당시 예배 첫 부분에 대한 걸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럼 회중이 바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5절로 뭐라고 합니까?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럼 다시 함께 뭐라고 고백하냐? 6절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마치 이 예배 가운데 부르심을 입고 마치 우리가 교독하듯이 이렇게 교성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예전적인 잔치 가운데 이 일들이 계속됐다는 걸 보게 돼요. 그 절정에 이르러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메고 들어왔는데, 그때 시편 24편 후반부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7절에 제사장이 말하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럼 회중이 뭐라고 다시 고백하냐? 7절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제사장은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랬더니 8절에서 다시 회중이 고백하죠.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다시 제사장이 묻습니다. 9절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면 다시 회중이 9절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면 제사장이 10절에서 뭐라고 하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럼 다시 10절로 회중이 고백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그 시편 24편은요,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축일에 예전에 시편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사용되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시편의 상당 부분을 예전에서 사용된 말씀들로 분류시킨 연구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편의 많은 부분이 예배 예전에서 활용되었던 말씀들이라고 볼 때 이 언어를 통한 예전 가운데 5가지 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은 창조 역사뿐만 아니라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계속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은 여호와께서 언제나 유대민족의 적들을 파멸시키고 전쟁으로부터 보호하신 것에 대한 감격적인 최상의 표현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여호와는 언제나 승리의 신이시기에 궁극적 승리는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다는 신념의 표현을 드리고 있어요. 네 번째는 언약의 불성실을 탓하면서도 인자한 여호와의 속성은 늘 새롭게 그들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계시다는 걸, 바로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뭡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망의 신앙을 간직한 노래를 불렀어요. 오실 메시아, 오실 주님. 그래서 이 시편 안에 이와 같이 많은 예전적인 것들, 예배 가운데 쓰였던 이 일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두 번째, 3대 절기의 예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의 교회와 연관지을 수 있는 예배 내용으로 유대인들의 3대 절기를 들 수 있어요. 구약에 나타난 여러 절기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크게 아는, 또 중요하게 이렇게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6월절은 원래 농목사회에서 근거를 둔 누룩 없는 빵의 절기로 첫 결실들을 바치는 계절이었으나 후에 출애굽 사건과 함께 이 해방절로 신학적 의미의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뭐예요? 어떤 분들은 6월절 하니까 아니 6월달 이제 조금 지나면 돌아올 6월달에 드리는 절기인가? 아니에요. 6월절이라고 명했던 이유가 뭐냐? 6월절은 6월 넘어간다는 거예요. 뭐가 넘어가요? 죽음의 사자가. 이 집인방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피를 바른,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해방절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는 모습을 가집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원래 매추절로 불렸으나 후에 신해성 언약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번째 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교회력 가운데 매추절이라고도 부르죠. 왜냐? 그때 이 보리수학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던 또 절기 가운데 지켜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후에 신해설 언약을 기념하는 절기로 예정 가운데 행해졌어요. 그리고 장막절이라고도 말하고 우리가 추수절,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하죠. 바로 추수절을 이야기하는데 본래 광야에 천막을 치고 포도와 올리브를 거두면서 그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냈어요. 장막절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출애굽하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지냈던 것, 그것을 기억하며 다시 광야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지냈어요.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거나 신의 광야의 40년 방황 시절을 생각하는 기념적 행위로 지키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유대인들의 종교력은 농목사회에서 발생되었던 절기적 행사들이었지만 곧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학적인 의미를 새롭게 내포하게 되었고 유대 종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교회가 구약과 같은 절기를 그대로 이어받아 지켜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 교회를 조정해서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신과 내용은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절기를 따라 또한 교회력을 따라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애를 전후해가지고 예배 가운데 이 절기가 도입되어서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1월 1일이 한 해 시작이 아니에요. 이 교회력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일들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성탄의 일들부터 시작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정말 하늘 올라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성령 강림절,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그의 절기 가운데 우리가 정해져서 지키고 있는 예배의 일들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전후해서 절기를 지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 번째, 각종 희생제사의 예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구약의 각종 예전적인 기록 가운데 이 예배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낸 건 각종 희생제사들이라는 걸 보게 돼요. 이들이 드렸던 희생제사의 기본 정신은 단순한 제의적 행위라기보다는 하나님 백성으로 성실함을 보여주는 신앙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신앙심을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희생제사의 형태가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제사마다 독특한 표현들, 독특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드렸던 게 번제였어요. 번제라는 건 태워드리는 거예요. 태워드리는 거. 불태워드리는 거. 구약시대 때 가장 활발하게 드렸던 제의였습니다. 이 번제가 갖는 의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표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유지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내가 헌신한다. 나를 태워드린다. 나를 주님 앞에 다 이렇게 드린다. 라는 헌신의 의미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향내내는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동물 전체를 불태워드렸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또 성소 입구 제단 북쪽에서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뜬다는 게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 그래서 피를 뿌리고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제물 첫 헌물을 제단 위에 불태워서
번제로 드렸던 예배가 번제의 예배였어요. 두 번째는 소제라고 있어요. 소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기보다는 그들의 제사장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제의였습니다. 이건 그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제사직에만 머물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었던 부양적인 성격을 가진 제사였는데, 먼저 밀가루 소제라는 건 뭐냐? 가루로 드리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밀가루를 비롯한 곡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나가서 지극히 작은 부분을 태우고 그 나머지는 모두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관례로 드렸던 바로 그런 것들을 지켰습니다. 화목제, 세 번째는 화목제. 이것은 주로 하나님과의 희생의 화평의 교제를 유지하고 이웃과의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데 중심을 둔 제의였어요. 이때 예배자들은 자의적으로 감사의 예물과 함께 새로운 결단을 드리며 잔치를 가졌는데, 화목제물로 드려졌을 때 이거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요 다 그날 먹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화목제물을 드릴 때 이걸 다 그날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불러요. 나 혼자 어떻게 다 먹어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다 먹어요? 그러니까 불러와요. 사람들을 다 불러와요. 그래서 이웃들을 불러와요. 함께 먹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화목, 그 다음에 이웃과의 화목, 이것이 이루어지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속죄제. 속죄제는 하나님께 속하는 날로서 속죄일을 정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대속죄일이라고 7월 10일을 의미해요. 그날은 1년의 모든 일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 주님 앞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속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자기가 범죄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말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던 이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의는 율법을 범한 자들의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제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날은 백성 전체가 금식하고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여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 속죄제를 드렸는데, 이 대속죄일, 그때 드렸던 예배를 말해요. 그래서 이런 제사를 통해 용서받는 기쁨을 소유한 특유의 이런 형태를, 효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속건제, 속건제.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저지른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해 드렸던 제의. 그래서 이 제의는 다른 제의와는 달리 피를 제단에 바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제의가 속죄의 의미보다는 배상의 의미,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손해를 입혔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예배드리면서 정말 배상한다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드렸습니다. 이런 각종 제사를 갖는 예배자들의 분위기는 독특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죄 용서를 구하는 속죄제나 또 속건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사가 기쁨의 잔치로 드려졌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가 노래와 춤, 악기의 사용과 환호성 등으로 이 환희의 분위기를 형성했다는 점은 지금 우리의 예배 모습과 관련해 보면 새로운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축제입니까? 때로는요, 우리의 예배가요, 지루한 그냥 또 드려야 하는 이런 그런 부담으로만 작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축제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돼야 돼요.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그들이 축제 가운데 나갔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도요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신약에서의 예배 내용은 그럼 뭘까? 성전 예배가 회당 예배로 변천하게 되었던 이유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나라가 망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더 이상 성전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가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고향 성전에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잃어버린 성전 예배를 회당 예배로 대체시켰는데, 예배 내용 자체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전 예배의 요소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건 아니었고, 장엄한 예배 의식이 축소시켰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심을 키우려는 노력만은 언제나 뚜렷하게 나타나요. 율법의 준수를 비롯한 유대의 전통을 철저히 수호하려는 의지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이때 예배 내용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찾는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무리들에 의해서 진행된 예배는 회당 예배 순서에 더욱
친근감을 갖게 했고 후에 기독교 예배로서의 요소와 의미를 부여하는 데까지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사용됐던 예배 순서 중요한 내용들 다음 몇 가지 것들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먼저 성경을 읽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해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교독하고 때로는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고 말씀을 읽고 이게 중요합니다. 회당 예배에서는 주로 율법서를 봉독했는데 그리고 랍비들이 그 말씀을 강해하면서 하나의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율법서의 봉독과 더불어 자녀교육을 위한 하나의 신조처럼 여겼던 쉐마 암송,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 그 말씀을 암송했어요. 왜냐? 기억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마음에 새겨라. 정말 너희들이 앉아있을 때나 일어설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라.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고백했던 이런 일들이 성행했어요. 이 쉐마는 주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바로 그리고 민수기 15장 또 말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신앙과 교육과 윤리의 핵심을 표현했던 말씀들이었어요. 이런 말씀들을요 많이 읽고 또 암송하고 외웠던 것들을 보게 돼요. 두 번째, 기도의 순서였어요. 기도의. 이때 공식 기도는 인도자가 선창을 하고 회중이 그것을 반복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그냥 회중 기도라는 게 기도문, 함께 쓰여졌던 기도문, 그래서 드려지는 그런 기도문, 그 기도문을 함께 읽어나가는 것들이 대부분 기도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에요. 물론 개인적인 기원이나 자유기도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기도의 내용과 형태가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예수님, 우리도 기도문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왜냐? 유대인들을 보면 기도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신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문을 주세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고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배경으로 인하여 나타났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늘 반복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고 진지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 대신 습관적인 암송의 기도로 탈선되어가는 경향이 짙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기도문이 참 정말 중요하거든요. 주기도문이요, 얼마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의미 있는 기도인지 몰라요. 근데 너무 남용하다 보니까 껐듯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껐듯하면 우리가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요, 그냥 이처럼 암송되어져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기도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 바로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기도가요, 정말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예배를 강조하는 순서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건 회당 예배의 순서 가운데 뚜렷한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말씀 속에서 어떤 제도적인 형태보다는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젖어준 예배에 실제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마태복음 23장 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속에서 우리가 참 예배를 위한 영적인 운동이 파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또 예배 내용 가운데 정착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당시 예배에 관한 예수님의 태도는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전해온 성전 예배에 참석했다는 기록을 또 볼 수 있거든요.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이나, 아니면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성전 예배에 참석하셨던 걸 보게 돼요.
또 오염된 성전에서 막 화를 내셨던 일은 뭐 다 내쫓았는데 아버지의 집인데 여기 기도하는 집인데 성전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막 뒤집어 엎으셨던 것들.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 예배를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정기적으로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다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자신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걸 주장하시면서도 유대민족의 예배의 대상과 예배에 관한 사고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려주셨어요. 그게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인데 우리가 합독해 볼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바로 이런 새로운 해석은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유발하게 되었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을 몰아넣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던 모습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처음에 그렇게 나아가는 의미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성찬 성례를 제정하시고 그 일들을 또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예배 결정체로 새로운 내용과 형태와 방향을 제시하세요. 이게 바로 성찬 성례전을 제정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성찬 성례전이 없죠. 왜냐? 예수님이 잡혀 마지막 밤에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셨던 일, 포도주를 나누셨던 일, 이 일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이것이 나의 피다, 나의 몸이다. 그렇게 나누셨던 이 성찬 성례가 제정이 되고 그 이후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행했던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피 흘린 각종 희생제물들 이걸 마감짓고 스스로를 단번에 드린 희생제물로 삼으셨던 사건이 예배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요 소 안 끌고 오잖아요. 염소 안 끌고 오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분이 되었던 단번의 제물이 제물 되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졌던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드려짐에 단번에 드려짐에 바로 희생제물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예배의 장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12 제자들을 모아 최후의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희생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주심으로 그 뜻과 의미가 강조가 돼요. 이래서 지금까지 구약적인 예배 의미가 새로운 예배로 전환되게 되었는데 이렇게 성찬 성례전은 신약에서 새롭게 제정된 예배로 기독교 예배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주님 앞에 그 일을 정말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 성례전이라는 것들이 이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신약 가운데 치러졌던 또 매일같이 또한 드려졌던 그런 의미적인 예배가 되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약 안에 담겨졌던 그 예배, 구약에서는 이제 희생제물을 드렸던 예배였다면 그것이 신약으로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희생제물 대신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이 구약 속에서 드려졌던 그 의미적인 것과 또한 신약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